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믿으려는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재앙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이름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심길 때는 주님께서 그 마음밭을 복도로 개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로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우리는 대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교회의 세력을 증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모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흩어질 때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사울 또는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로 사용됐고 이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바울로 더 잘 알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사울로 불림을 받기보다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림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 바울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작은 겸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는 내가 이제는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자임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방인 가운데 이제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근하게 소개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신을 바울이라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아멘.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을 극악무도하게 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잡아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들을 찾아가서 이 예수의 도가 나오는가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이 바울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고 꼬꾸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대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인생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가말리엘 문도에서 배운 문화생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당시 말하는 최고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는 어찌 보면은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늘 자기 자신을 자랑했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을 아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여서 그 주님으로 변화해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이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저기 가면은 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그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서 그를 고쳐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에 왔는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13,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소문으로 이미 사울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그가 무도한 짓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가 지금 왜 다메섹에 도착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 가서 사울 고쳐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 사울이 어떠한 자인데요? 사울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이는 고침받아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곳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의 소리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될 사람, 저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될 사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사람들의 소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 바로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사람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로 이 일을 행하시기 원하고 너를 고치시기 원하고 너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는데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른다. 여러분, 원수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싫어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형제 자매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면은 너는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가 언제 교회 되는가? 그리고 교회가 언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할 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혼자 변화된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 고침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믿는 내가 잘 지키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도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그 사람이 신앙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할 때 옆에서 섬기고 도움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집니까? 바로 함께하여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오히려 헐뜯고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주가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 기본이, 그 베이스가 이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의 선포가 있으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은요, 그냥 육신적인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새로운 것을 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분들이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주님을 믿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인생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영적인 것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죄악된 일들, 죄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즐겨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는 죄악으로 보이고 멀리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사울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강건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냥 음식을 나누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무슨 교제를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냥 먹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져야 될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과 육이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거 잘 먹어도 육신은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정신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두세 사람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즉시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이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간증하면서 때로는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은 뭐든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요, 정말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참된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러한 참된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나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감옥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다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는 분명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끌고 가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어떻게 그 인생이 이렇게 변한 것이지? 라고 사람들을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떨 때 우리에게 놀랍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을 때 세상은 놀란다. 아니 당신 예전에 이러이러하지 않았어? 아니 당신 이렇게 세상을 즐기지 않았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었어? 근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당신도 예수 믿어봐 라고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더 힘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하십니까?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힘을 더하십니까? 네가 이야기하는 그 말이 옳다. 네가 주장하는 그 말이 옳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고 담대한 인생 되게 하겠다라고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연약해지고 쓰러질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며 또한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식적으로 알아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 말씀 생각하면서